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날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경청하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걸음이 우리의 뜻과 의지로 말미암아 가는 걸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진리의 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주신 말씀에 따라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놓고, 우리 가족을 놓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진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대로 합당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사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밀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명절, 어떤 명절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지금 배경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예루살렘 성 동서남북에 총 8개 문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문 또는 미문이라고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앉은 뱅이를 고쳐준 그 문, 성전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이 바로 이 미문이고 그 미문 동쪽에 약간 더 위쪽에가 이제 양문,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양문 또는 지금은 사자문이라고도 합니다. 네 귀퉁이에 사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사자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양문입니다. 양문 안쪽에 양문이 이제 거기서부터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이 바로 그 양문 안쪽에가 있고 그리고 양문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길로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그 문을 통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와 같은 그 문의 시작점이 이 양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쪽에 빌라도의 법정 옆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고 폭이 한 60m 정도 되는 상당히 넓고 깊은 못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말라서 물이 없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곳에 행각 5개가 있는데 행각이 있다는 것은 이제 지붕이 쳐 있고
그곳에 사람이 머물 만한 아무래도 물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의 전체에다 물을 공급하는 못이었기 때문에 꽤 유명한 경치 좋은 곳으로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뭐였냐면 이 물이 움직일 때마다 행각 5곳에 병자들이 가득히 앉아 있어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동하게 했는지 모르겠고 어떤 동함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려간 병자가 나음을 입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와 같이 병자들이 물 움직이는 것을 바라면서 그곳에 머물렀었던 행각 5곳에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볼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가끔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또다시 경험하고자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변에 모여서 그 연못이 천사가 와서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늘 봤었던, 늘 기다렸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38회 되는 병자를 보고 이제 38회 무슨 병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를 향하여 내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병자가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 나 움직일 때마다 연못이 내가 내려가는 동안 나보다 더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 내려가서 병을 나음으로 나는 그런 어떤 병 나음을 입지 못하였다. 누가 나를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죠. 낳기를 원하냐? 낳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려가는 동안 벌써 다른 사람이 가서 나는 못 낳았는데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 앞에 어떤 병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안 돼. 내가 나음을 줄 수 없어. 라고 혹시 쫓아내거나 외면하신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한 그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병을 낫고 그 병 나음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셨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외면하시거나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시지 아니하거나 그러신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구원에 상관없이 그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가보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그런 일들이 질비했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이다, 알려주신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을 낳았어요. 근데 놀랍게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인 겁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정한 장로의 율법에 따라 미슈라에 따라 그것을 범죄하여 정죄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 나은 사람은 나를 낳게 한 사람이 걸어서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했기에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라고. 그럼 그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미 예수님이 떠나시고 자리에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지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죄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더 심한 병이 들리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변의 고난과 육체적 질병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 살고 싶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을 갖고 싶니?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 자로서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죄, 이 죄를 떠나 여러분 멀리 하시고 평안의 삶, 강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안 거죠 이제. 나를 낫게 하신 이가 예수입니다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없고 유대인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노라고 정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모면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찾아가서 예수를 말하는데 마치 고자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수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때부터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을 범한 것. 여러분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아무 일을 하지 말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지요. 아무 일 하지 않는 대신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적인 교통을 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목적은 없어버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만 갖고 있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가식한 자, 외식한 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이고 안에 본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다른 일을 거부하고 모든 일을
육체적인 일을 중지하고 인간적인 일을 중지하고 교회에 온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을 살아보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경청하며 기도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영적 활동인데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교회 생활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 그냥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 그 삶에 그 대화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나누십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똑같은 유대인들이 됩니다. 야, 어찌하여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 이렇게 보는 가식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한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주일을 조금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본질이 있어 그 본질로 드러내는 것이 수단인데 본질은 빼고 수단만 중요시 여기면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17, 1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여 자신의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생각하여 더욱더 유대인들이 미워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함을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라 여겨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후로 그들에게 쭉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절에서부터 그 뒤에 우리가 36절 이하까지 다 이건데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모든 것은 절대 독자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야기와 그것을 통한 행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모든 것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말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자기를 바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이가 아버지신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능력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뒤에 나타납니다. 너희들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온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전부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됨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를 취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영적으로나 은혜를 받았거나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요. 나는 이런 일들을 업적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를 조금도 자랑하지 말자. 할 수 있는 거라면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자랑하자. 내 주님만 자랑하자. 이런 자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인자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권한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주님에게, 자신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증거하는 주님에게 전부 다 주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그래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줄 수도 있고 심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 악한 일, 우리가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게 선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는 일, 이게 악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고,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눈에 선함과 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안식일날, 아니 그보다 더 모든 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절대로 평생에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통해 은혜를 주신 그 주님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리라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바대로만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사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은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한 모든 것들 다 이루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한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보다 앞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모습이오니, 그를 믿는 우리도 더욱더 주님 따라 주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믿을 수 있는,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면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증거하거나 자신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대로 그 보여주신 것과 듣는 대로만 말씀하시고 행하신 분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믿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을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사 스스로 그 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량하심으로 모든 아버지 죄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우리 뜻을 따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인 줄 알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아버지 삶에서 결정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유대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모양만 아버지 지키는 자가 않게 도와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또한 여러 믿음의 봉사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가 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유아, 유치, 유초, 중고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30, 40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각 부서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4월달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봄 나들이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유치부, 그리고 20일 토요일은 우리 유초등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봄 나들이가 기쁨의 시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특별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이 급변하는 지금의 환경에서 바르게 영적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가르치고자 그 방향을 잘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맞도록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세워진 위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 모든 소위원회 위원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그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장세 전에 깊으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자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만 가고 가면 갈수록 믿음의 자녀들이 줄어드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적으로나 아버지 또한 질적으로나 영적인 아버지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아버지 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유치, 유초, 중고, 청년, 대학부 아버지 30, 40대에 이르러 모든 다음 세대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땅에 복음을 나타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일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에 훈련된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시고자 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미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예배로 아버지 그렇게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번 4월 달에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봄나들이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귀한 시간들로 이 봄나들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특별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급변하는 이 교육적 환경에서 잘 적응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 훈련으로 잘 지도하고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자 특별소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께서 세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분케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선교 비전 트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가게 돼서 거의 다 이제 답사도 갔다 왔고 거의 계획이 수립된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간 자녀들에게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믿음과 선교의 도전을 받고 갔다 올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사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비전 트립 사역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가게 된 교회, 그리고 그 주변의 노방전도, 그리고 신방, 학교 사역 등을 함께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사 능력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변화되는 그런 비전 트립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미래를 놓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학업에 열중인 우리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치관을 형성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믿음의 가치관을 아버지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악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맞는 예배가 되고 저들에게 맞는 영적 훈련이 이루어져서 저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와 참여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 7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비전 트립을, 선교의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태국의 치앙마이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선교에 대한 도전을 갖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이끄는 모임 비전 트립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사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한 비전 트립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귀한 영혼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목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모든 초대된 교회마다 아버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노방전도와 또 여러 가지 학교와 하나님 앞에서 신방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짧은 언어로 증거한 복음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영혼이 변화되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아버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한 가지도 아버지 제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자녀들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는 비전 트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전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뜻을 묻고 아버지 바라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깊이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게 도와주시고